최옥경입니다. 저는 현재 진안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학과의 그런 인연입니다. 누구나 다 문학소녀를 꿈꾸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글짓기를 잘해서 상 타는 친구가 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과 공부보다도 책 읽는 데 더 열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고 시절, 여고 2학년 때는 익산시 문인협회 주최로 열린 중고등부 그 학생 백일장 대회에서 흙이라는 그런 주제로 수필에서 장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많은 친구들이 모인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문학과의 그러한 삶, 문학을 통한 그러한 인생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부가 되어서도 또 인연이 되어서 주부 백일장대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군산에서 살았는데요. 군산에서 이렇게 새 신부로 새롭게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을 때에 군산시 문협 주최로 열린 주부 백일장대에 나가서 설거지라는 그런 주제로 장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서는 장원을 하고 또 입상을 한 그런 주부들이 모여서 결성하여서 청사초롱 문학동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현재 40여 년 동안 이렇게 문학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함께 글을 쓰고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 현재 고향이 익산 함라면인데요. 함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여름 성경학교 때 영사기로 예수님 일대기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것을 못 믿고 이렇게 의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때 작은 믿음이 싹 텄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버지 그 직장을 따라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그 조그만한 감리교회, 그때가 거기는 중계동이었는데요. 중계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학생 부흥성회 때 중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당시에 사역리를 들고 나가서 같이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하고 하면서 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큰 인생의 신앙에 대해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러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고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한일여자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써주시는 것이 아닌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팔방미인이라고도 합니다.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착한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음악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게 되었고 또 찬양대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소리가 좋다고 저희 남편이 저를 제가 국문학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 늦깎이로 제가 너무 허전하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음악을 공부하라고 저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3녀 일났는데요. 막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에 음대에 진학을 해서 성악을 공부하고 또 제가 3개과 제가 국립군산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음악과 미술과 산업디자인과에서 제가 총수석을 하게 되자 저희 남편은 저를 교수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서울 장래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회음악과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힘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남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학원을 다니던 그때 또 남편이 불행하게도 서해대학교에서 행정학 교수를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남다른 그런 애교심을 가지고 학교의 그런 재단 비리와 이렇게 대응하여 주고 또 학교의 그 운영권과 소유권 싸움에서 마저 운영권까지도 되찾아주는 그런 공로를 세웠지만 결국 잘리고 맙니다. 그래서 해임된 지 한 8년 동안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를 해고한 그 이사장이나 그런 기독교의 그 목사님, 장로님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적대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참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아이들 셋이 전주외고에 들어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바이올, 첼로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서울 시립대에 들어가서 공부해주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자녀들을 길러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지난 정천면 그 푸른 산 그 전기를 맛보면서 산자락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저희 남편 신재원 장로님,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푸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일이면 찬양하는 일로, 또 피아노 반주하는 일이면 반주하는 일로, 또 글을 써서 시랑시로 또한 뒷가시로 여러 가지 또 설교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에서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되어 가는데요. 한 10년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한 지금 4년 이상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4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었던 성전을 조그맣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유,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고 지인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자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작년 8월 폭양에서 시작한 이 성전 짓기는 올 6월 하순경에 맞춰져서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에 진안 창백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우중에도 오셔서 축하해준 여러 성도님들, 목회자님들께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개척 훈련을 단단히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으며 지은 시가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난한 이의 집 1.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이의 집 1. 최옥경. 8월 폭양 속에 시작한 집 짓기는 폭설이 지나간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가난히 벽돌을 한 줄씩 쌓는다. 너의 집이 아니니 여기저기 문 두드려 보라는 말씀은 노고와 반려를 품은 슬픔과 아픔들이다. 몸과 마음이 가난한 이와 종교 이념이 다른 이와 얼굴 모르는 천사의 손길이 울컥 샘솟는 기도로 밝은 아침. 가난한 이의 집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손길과 맑은 기도로 지어지고 있다. 네, 이 책은 봉안문학 제14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책을 쓰게 되다 보니까 저의 이 책을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신 이재숙 시인이자 평론가께서 저를 봉안문학 기독교 문학 단체인데요. 이 봉안문학에 저를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7월 12일 날 봉안문학 수필부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맞춰 정말 늦게까지 제가 글을 이렇게 수록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책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책을 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상도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제가 글을 쓰는 이유,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저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저의 작은 몸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이란 책은 주로 저의 인생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단계마다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의 창고에 담아두기 위해서 쓴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수필집인데요. 이제 저의 생활 속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때로는 신촌 음악회장을 가서 또 그럴 때 느꼈던 그런 감상이며 또 영화를 감상하고 그런 쓴 느낌, 독후감 또는 백일장대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가을에 창가에 서서라는 그런 제목은 시어머니의 그러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동경하면서 쓴 글, 뭐 이런 글들인데요. 하여튼 또한 제가 늦깎이로서 주부로서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졸업 유감 또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또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문학과 음악 또 신학 목회자로서 이 세 가지 이러한 부분을 두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주부로 결성된 우리 청사초롱 문학 동인회가 지금까지 그 면면을 이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부 작가들이 시집도 내고 수필집도 내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늦게 올해 2025년도 4월 25일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도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노벨 문학 한강 노벨 문학 수상 기념 그 시화전을 우리 전주에서 백인 시화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4분 정도 같이 공동 출간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함께 합류하여서 이 책을 내게 되었죠.